본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본당 떠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도 오랜만에 오니까 반갑고 분위기 좋죠? 아, 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요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게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지난주부터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우리라는 이름, 믿음의 동력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혼자가 아닌 다른 이들 함께라는 그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갈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신앙도 역시 단거리 달리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력을 요하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라톤의 기간 동안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때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힘이 되면 모두 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냐면, 저는 일단은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잘 맞물려가는 관계를 공동체에서 건강한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은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만 제가 수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이라는 이 관계를 계급적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서상의 순서 정도로 이해하시고 오늘 저의 설교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서이고 순서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 질서의 기본이 뭐죠? 이 순서에서 가장 첫걸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역자 존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일단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생활하는 것도 다릅니다. 신앙의 온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정말 이렇게 물처럼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차만별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한테 만약에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래요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존중하는 그룹, 그리고 다음 그룹은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는 그룹이라고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사역자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어리지만 예전 어릴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한테 잘하는 사람, 제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 저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역자를 진짜로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결코 존중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는 모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모두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어떠한 분들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뭔가 저 교육자에게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무엇이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도 똑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행동도 똑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사역자를 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자입니까? 지금 고개를 숙이는 그대는 왜 고개를 숙이는 거죠? 여러분에게 저는 어떠한 사역자인지 묻고 싶고요, 여러분은 저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행동도 어떻게 저에게 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동으로 저한테 존중하고 계시는 건지 묻고 싶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잘해요. 네, 굉장히 잘해요. 이런 질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하고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왜 사역자를 존중하고 잘하라는 것이지? 라고 마음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역자 존중이라는 명제를 과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설명한 오늘 본문 일단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딱 두 구절만 읽었잖아요. 12절, 13절. 사실 이 두 구절이면 전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다음에 읽을 때는 역시 주보해 보시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이렇게 많은 편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다라고 일단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는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임박한 종말 사상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는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마지막 날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원의 고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마지막 날에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들을 제시하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번역서들을 가져오지 간에 결국 바울이 하는 말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지도자에게 인정과 존중과 혹은 존경을 보내야 한다라고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는 혼란했기 때문이에요. 혼란한 이때에 사역자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거야?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됐어. 주님께서는 돌아오길 바래 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재촉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줬던 사람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역자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표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1950년이 지난 지금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때만큼 지금도 세상은 혼란합니다. 사역자들마다 저마다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색깔의 차이도 있고요, 표현 방식의 차이도 있고요, 나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의 차이도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공통적인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거야.
성경이 원하는 길은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좁은 길로 가는 거야. 그 길로 걸어가는 거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야. 괜찮아, 우리 함께 갈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독려하고 재촉하는 것이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사역자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같은 사역자도 결코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대우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또는 존경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를 사랑하는 것,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 사역자를 존경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역자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1번이에요. 이게 가장 베이스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5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남을 잘 지도하는 원로들은 갑절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시오. 여러분, 참 이렇게 번역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남을 잘 지도하는 원로들은 갑절을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평소문으로 맞춰요. 그런데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약간 명령형 같은 형태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한 자리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종종 뭐 다른 교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또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볼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 교회는 참 건강해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으시죠. 그 교회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도 사역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고 단체도 당연히 있잖아요. 이 교회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같이 사역자를 존경하고 존중해 줍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예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역자들을 잘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사역을 위해서 시골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시골 교회였거든요. 당시에 저는 교육전도사였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였습니까? 20대 갓 초반 때 정말 새파랗게 젊디 젊은 교역자가 그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80이 넘으신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저희를 맞아주시고 인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당연히 저희는 그 장로님보다 훨씬 더 숙여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분의 인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는요 여러분보다 어린 사역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점점 더 나이가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더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보다 어린 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지도력을 잘 인정해 주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여러분 이상한 시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육전도사는 가장 아래, 그 위에 뭐 예를 들어 준전임은 조금 위에, 전입은 조금 더 위에, 목사는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를 이렇게 계층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1년 6개월 전에는 이렇게 전임 전도사였지 않습니까? 전임 전도사의 때와 지금 목사의 때가 되게 달라요, 여러분.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대우라는 것이 거기에 맞는 것에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음과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역자는 그냥 사역자예요. 어떤 타이틀을 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역자는 그 사역자란 이름 하나만으로 존경과 존중과 최선의 대상을 다해야 될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유오디아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그 공동체가 사역자라는 이름 하나로 존중을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을 사실 제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서 계속 사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설교에서 단 한 번도 교역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아까 80대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저희 교역자 무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전부 다 저희 교역자가 같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 제가 오늘 사역자라는 말을 늘 쓰면서 단 한 번도 교역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계속 사역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저만을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을 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시잖아요. 그 부서에서 봉사하는 교역자를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설교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교역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역자만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부장님도 사역자이신 거죠. 저 위에 계시는 회장님도 사역자인 거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는 목자들도 사역자인 거예요. 새신자 팀장님도 당연히 사역자이죠. 찬양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정한 사역자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서원에서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늘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계신 사역자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에 또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애쓰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진정한 사역자들이 바로 이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도 살아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분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보내는 것은 정말로 지극히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히 저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좀 잘해. 여러분, 진담이에요.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잘하실 거죠? 여전히 대답이 없으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늘 잘하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잘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역자분들한테도 잘 하셔야 해요. 이 모든 분들이 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오디아 여러분, 그리고 저와 동역하는 유오디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것을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반드시 존경하고 존중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모두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들의 부탁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쁨으로, 넓은 아량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괜찮다라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존중을 표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유오디아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첫 번째 관계의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역자를 존중하는 유오디아, 사역자를 사랑하는 유오디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부디 우리라는 이름 안에서 사역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6월의 마지막입니다.
날씨는 더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더 많이 힘들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유오디아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이 행복해야 공동체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행복해야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역자들, 목자들에게 진짜로 고맙다라고, 여기 목자가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부장님 혹은 회장님에게 그런 마음에 이렇게 있는 감사들을 충분히 표현하고 감사를 함께 드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오디아 안에 있는 사역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부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목자님들도 계시고 새신자 팀장님도 계시고 찬양 팀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겠다라고, 그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중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